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황혼역에 선 여러분, 오늘도 자식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설레고 혹여나 목소리가 어둡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걸음으로 내어주신 그 고귀한 헌신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자식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일까? 왜 내 진심 어린 조언은 간섭이 되고 내 따뜻한 걱정은 잔소리가 되어 돌아올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은 기름을 다 태우기 전에 스스로를 감출 줄 알아야 빛을 잃지 않으며, 꽃은 향기를 너무 멀리 보내려 애쓰지 않아도 벌과 나비를 불러 모은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자식 앞에 늘어놓고 살아왔습니다. 내 주머니의 사정부터 지나온 세월에 맺힌 한, 심지어 자식에 대한 서운함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믿으셨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식과의 인연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무서운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집착과 부담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죽을 때까지, 아니 저 세상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자식 앞에서의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5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노년의 품격으로 이끄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외로움이 아닌 고고한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영상 오른쪽 하단의 공양 버튼 또는 구독과 좋아요로 수행과 공양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을 밑거름으로 던진 존재들입니다. 굽어버린 허리는 자식을 업어 키운 훈장이며 거칠어진 손마디는 거친 세상으로부터 자식을 지켜낸 방패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하고 장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감히 그 세월의 무게를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누가 달래줄까요?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제 제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묘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 없어진 건가 싶은 생각에 자꾸만 자식의 주변을 서성입니다. 내가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를 자식만큼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입을 열어 인생의 정답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애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 결국 내 말이 맞더라. 이 말들은 진심 어린 걱정이며 뼈 아픈 경험에서 나온 보석 같은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대 사회의 자식들에게 부모의 경험은 낡은 유산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부모는 서운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자식은 답답함에 문을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실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두면 엉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연의 실을 너무 세게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손에 힘을 빼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에 묻고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유능함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그늘은 부모의 입이 닫힐 때 비로소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보물을 깊은 곳에 숨겨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어리석은 자는 보물을 시장터에 늘어놓아 화를 자초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지옥이 아닌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보물처럼 숨겨야 할 5가지를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불신하는 치사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부모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통장 잔고를 정확히 아는 순간 자식의 무의식 속에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남의 힘에 기대어 사는 자는 자신의 다리 근육이 마르는 줄 모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재산이 넉넉하다고 말하면 자식들은 2년 중에 노력을 게을리하며 유산을 계산하게 되고, 재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부모를 걱정의 대상이나 짐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너희 줄 거다라는 말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식에게 고마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빨리 떠나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잔인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주머니 속의 돈은 당신의 마지막 존엄이며 자식과의 관계를 평등하게 유지해주는 무언의 권위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은 알리되 그 끝이 어디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식들 간의 편애나 차별하는 마음을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고 서운함을 주는 자식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말로 내뱉는 순간 형제 사이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서로를 찌르는 것은 뿌리가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형은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막내가 제일 나를 잘 챙긴다는 식의 비교는 자식들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일입니다. 잘하는 자식에게는 자만을, 못하는 자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열등감과 원망을 심어줍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길 바란다면 당신의 마음, 저울은 항상 평온한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편애는 마음속으로만 사귀고 겉으로는 모두에게 똑같은 자비의 미소를 보내십시오. 셋째, 과거의 잘못이나 부끄러운 실수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에 젊은 시절의 방황이나 부끄러운 실수들을 털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든든한 등대이자 기댈 수 있는 산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죽은 시체를 다시 꺼내어 씻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수행으로 이미 녹아 없어졌어야 할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고백하는 순간 자식은 당신을 더 이상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판단의 잣대로 대하게 됩니다. 당신의 위엄은 적절한 거리와 신비감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넷째, 끊임없는 건강 불평과 신세 한탄을 멈추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아픈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삭신이야, 너희 키우느라 내 몸이 이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의 영혼에 죄책감이라는 사슬을 채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전염시키는 자는 자비로운 자가 아니요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아픔을 들을 때마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결국 부모와의 만남을 회피하게 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전문가인 의사를 찾고 외로움이 있다면 스스로의 마음 공부를 통해 다스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건강과 기분을 책임지라고 강요하는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에서 치워야 할 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 삶에 충실해라라고 말하며 홀로 서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미안함과 존경심을 담아 당신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째, 자식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 대한 흉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식의 인생 선택이 틀렸다고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집안일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자는 자신의 집안에 폭풍우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식이 배우자와 다투고 당신에게 하소연을 하더라도 절대 편을 들어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 금방 화해할 수 있지만 당신이 내뱉은 독설은 며느리나 사위의 가슴에 평생 박힌 가시가 되어 당신을 향한 증오로 돌아옵니다. 자식의 가정이 화목해야 당신의 노후도 평온합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더라도 다 너희가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 믿는다며 입을 닫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가주의 품격입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침묵의 수행을 시작했을 때 당신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기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은 자식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다 보여주지 않기에 자식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얕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바다는 그 끝을 알 수 없어 모든 생명을 품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내면에는 깊은 바다와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자식을 떨게 하고 동시에 안심하게 만드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둘째, 자식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잔소리하고 가르치려 드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 그런 부모 곁에서 자식들은 비로소 숨을 쉬고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속이 깊으셔.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성공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입을 열던 습관을 버리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당신의 영혼을 채우게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던 마음이 사라지니 실망할 일도 없고 나만의 즐거움과 평온을 찾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라는 소중한 인연조차도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볼 줄 아는 그의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해탈의 경지이자 원년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침묵의 수행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말하기 전 5초에 무건수행 자식을 만났을 때 혹은 전화 통화를 할 때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거나 서운함을 표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딱 5초만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인가? 자식을 위한 것인가? 만약 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말이라면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게 두지 말고 당신의 단전으로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삼킨 말은 독이 되지 않고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자비의 시선으로 지켜보기.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당장 달려가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각자의 업보를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 또한 그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양분입니다. 입으로는 침묵하되 마음으로는 무한한 자비의 빛을 보내십시오. 너는 능히 해낼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무언의 신뢰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극락 일국이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전화기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꽃을 가꾸고 좋은 글을 읽고 명상을 하며 홀로 있어도 충만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찬란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자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무거운 외투를 잠시 벗어두고 나라는 소중한 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다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숨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존중이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 다짐해 보십시오.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당신이 잊고 지냈던 고요한 평화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자식들은 당신의 그 고요함에 이끌려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극락이도다. 자식에 대한 집착의 말을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자식과의 갈등이 아닌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자식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의 가슴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제는 안심하고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이며 여러분의 평온이 세상의 빛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